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역사 지리로 보는 성경 좀 챕터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2달 동안 많은 형제분들이 올라오셔서 그 역사 지리로 보는 성경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주시고 나눠주시고 또 본인들이 배웠던 부분 나눠주면 감사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베인 목사님이 돌아오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마무리하면서 오늘이 아마 예수님의 공생의 이제 2년 차가 되는 마지막 거기까지 좀 마무리를 하고 다음번에 관련된 부분들은 또 그 뒤로도 계속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추후에 아직 논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매듭을 한번 짓는 시간을 한번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역사 지리로 보는 성경 딱 이 제목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드셨습니까? 느낌이 딱 어떤 느낌이 오셨습니까? 역사 지리를 보는 성경. 야, 되게 기대가 된다라는 생각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야, 너무 이거 지루하겠다, 아니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생각이 더 많이 들으셨습니까? 말씀이 없는 걸 보니까 어려웠던 모양이네요. 네. 역사 지리로 보는 성경. 여러분, 성경은 역사가 담겨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모르고 그냥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오해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역사는 현장에서 일어난 거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의 땅과 그 문화를 잘 알지 못하면은 성경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반면에 성경에 나오는 그 역사를 알고 그 땅과 그 문화를 알게 되면은 성경을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더 새로운 모습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성경이 어떤 건지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잘 모르고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다 보면은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느헤미야 1장 1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월 내가 도송수산에 있을 때. 여러분, 도송수산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횟집이 떠오르죠. 맞아요. 혹자는 그냥 저걸 보면서 어휴, 느헤미야가 직업이 일식을 냈나? 생각할 수 있어요. 도송수산. 여러분, 횟집이 아닙니다. 그냥 글자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수산이라는 곳이 지역 이름이고요. 도성이라는 것도 성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문화와 환경을 이해하고 본다면 굉장히 성경을 더 풍성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역사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저도 하나 주문을 했는데 성경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성경이 있대요. 그 지도가 있대요. 이스라엘 지도가. 그래서 제가 주문했고 내일 온다고 그러는데 저 기대가 되는데 좀 재밌으면 우리 티나이들하고 같이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좀 지도를 펴놓고 지형도 보면서 성경에서 지역이 여기구나, 예수님이 여기서 이랬구나, 여기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구나 라는 걸 공부한다면은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특별히 그 이스라엘 지역이라는 곳에 대해서 좀 알고서는 성경을 보면은 풍성하게 얻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동네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무선 마이크 하나 있습니다. 자, 이쪽 지역은 여기는 하나만 있습니다. 예. 자, 여기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죠. 이쪽은 좀 낮은 지역이에요. 낮은 지역. 중간에는 산악지대가 되고요. 요 뒤로 이제 계곡이 있고 또 산악지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바람이 동서남북에서 불겠죠. 그렇다면은 생각해 봅시다.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중학교 때 배우나요? 요즘 배우나 모르겠네. 그 동해에서 바람이 딱 불어서 딱 오다가 그 태백산맥하고 딱 부딪혀가지고 그쪽 영동 지방에 비를 막 쏟고 영서 지방은 조금 그 가물고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걸 무슨 현상이라고 하죠? 팬 현상. 그렇죠. 아, 형님 공부 잘하신 것 같아요. 높새바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팬 현상. 기억들 아시죠? 예. 자,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된다면은요. 이스라엘도 그런 게 있어요. 볼까요? 이스라엘 지중해에서 바람이 옵니다. 그러면은 그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겠죠. 가다가 아까 말했듯이 지대가 높아요.
높다 보니까 여기가 지대가 대략 한 북한산 정도 높이 되면 북한산 정도 높이. 바람이 부딪히겠죠. 그럼 여기는 비가 많이 와요. 여기는 비가 적게 옵니다. 사해입니다. 사해인데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이 잘 말해준 것처럼 사해는 이 저지대가 마이너스 400이에요. 여기는 한 800m가량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라오면서 비를 다 쏟아내고 여기는 무슨 농사가 되겠어요? 농사가 잘 되겠죠. 평지니까. 여기는 어떻겠습니까? 농사가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따라 가지고 이 지역이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이쪽에 불면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비가 오겠네. 반대로 이쪽은 사막이잖아요.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건조하고 무지하게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엄청 덥겠죠. 이제 요나 이야기도 여기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그 당 사람들이 알았던 거예요. 서풍. 아까 말했듯이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가 오는 거죠. 비가 오겠구나. 남풍 요즘 이렇게 바람이 불어와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는 아라비아 사막 아닙니까? 어떻겠어요? 날씨가 되게 덥겠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런 말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지? 이게 아니라 이런 지형을 알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런 게 상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 쪽으로 조금 이쪽 광야 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쪽 동네로 가게 되면은 이쪽에 광야 쪽 이쪽이죠. 이쪽 동네로 가게 되면은 약간의 풀이 나고 비가 좀 내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목축업을 하기 좋아요. 반대로 이쪽에서는 농사 짓는 것, 뭐 밀이라든가 보리라든가 이런 것들 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요, 같은 지역, 특별히 이 중간 지역, 이 베들레헴 지역 이쪽 지역은 농사가 다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는 사람이 나올 때에 두 가지 직업으로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같은 베들레헴에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보아스 아시나요? 보아스? 들어보셨죠? 보아스는 무엇을 재배한 사람입니까? 자, 룻이 뭘 주웠어요? 밀, 보리.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보아스가. 근데 밀 농사를 지었어요. 베들레헴에 살았던 다윗. 직업이 뭐였죠? 목자였죠? 그죠? 양을 치는 목자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당시에 환경이 이렇고 기후가 이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성경을 조금 더 이해하는데 재밌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여기 이 예루살렘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베들레헴은 여기에 있고요. 여기에 예루살렘 있고 베들레헴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해발 약 한 800m 가량 됩니다. 굉장히 높겠죠. 북한산 여기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옛날에 보였어요. 건물이 없을 때는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지만 보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멀리서 보일까 안 보일까요? 멀리 보이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6월절이 되었건 뭐 초막절이 되었건 그런 절기를 지키러 올라갈 때 그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지은 시편이 있죠. 그게 순례자의 노래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보게 되면은 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게 있어요. 자, 봅시다. 시편. 자, 여기 볼게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순례자들이 지은 노래예요. 보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왜 눈을 들어 산을 볼까요? 그렇죠. 예루살렘 높은 데 있으니까. 괜히 눈을 들어 산을 본다는 게 그냥 뭐 이상한 산 본다는 게 아니라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는 얘기는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본다는 얘기인 거예요. 22편 1절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할 때 나는 기뻤다. 성전에 갈 때 표현을 뭐라고 씁니까?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요? 높은 데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134편 마지막 편입니다. 밤에 주님의 집에 서 있는 주님의 모든 종들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뭘 느낍니까? 아, 이 사람 올라오다 힘들어가지고 좀 쉬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밤에 왔구나. 밤에 왔는데 아, 누가 있네, 지키고 있네. 얼마나 고맙겠어요. 밤에 늦게 늦었는데 누가 맞이해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밤에 주님의 집에 서 있는 주님의 종들아, 제사장들이 되겠죠. 주님을 송축하여라.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형을 알고 좀 보게 되면은 아,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라는 표현을 썼을 때 그냥 더 큰 도시이기 때문에 뭐 서울로 올라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는 거구나. 내가 눈을 들어서 산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눈을 들어서 성전을 바라본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본다. 이런 내용으로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좀 입체적으로 많이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지질학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지역은 석회암이 되게 많은 지형입니다. 석회암이 많은 지형이기 때문에 석회암이 많은 지형의 물은 산성일까요? 알칼리성일까요? 알칼리성이죠. 알칼리성이죠. 그게 녹으면서 알칼리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알칼리성 물을 많이 마시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위에 장애가 오겠죠. 위는 산성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물만 많이 마시면은 장애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즙, 산성이죠. 포도주, 그다음에 레몬즙 이런 부분들을 섭취를 하는 것들이 있고 지금도 유대인들의 안식일에는 모여가지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하나의 문화입니다. 그게 그냥 포도주를 좋아서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준 법 중에 한 가지인데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것을 사는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하는 말이 있죠.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마셔라. 아마도 디모데가 예루살렘에 살진 않았지만은 그쪽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학자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디모데가 되게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술을 가까이 하지 않다 보니 물만 마시다 보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다는 것을 여러분 좀 염두에 두고 보면 좀 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설명할 때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 했습니까? 뭐가 흐르는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정말 흐르는 땅이었을까요? 어때요? 뭐 비옥하고 그런 땅이었을까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젖과 꿀이라는 것은 젖은 목축업 말하는 목축업. 양이라든가 소라든가 젖이 나오죠. 꿀이라는 것은 농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게 이스라엘은 농업도 잘 되고 목축도 잘 되는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는 제가 신청한 신청곡인데 그 가사의 내용도 굉장히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화과 나무에 시작.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들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하박국 선지자가 표현을 하는데 지금 과일들 하나하나를 나열하고 있죠. 저것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대충 그냥 무화과 나무가 그렇고 뭐 포도나무가 그렇고 뭐 감람나무가 그렇고 올리브 그냥 감람나무잖아요. 뭐 논밭에서 뭐 밭에 뭐 아무것도 없고 뭐 양이 없고 왜 약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괜히 그냥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밭, 뭐 양, 소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거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거치는 거는 주로 봄이에요. 포도나무는 여름, 감람나무는 가을, 밭의 곡식들은 주로 겨울에 걷기도 합니다. 가을에 공사를 짓기 시작해가지고 양과 소, 연중 돌보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고 장기적인 안정성을 주는 재산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 얘기했을 때 무슨 말이에요? 그냥 1년 내내 쫄딱 망한 거예요. 그냥 망한 게 아니라 쫄딱 망한 거예요. 봄에도 안 되고
여름에도 안 되고 가을에도 안 되고 겨울에도 안 되고 그나마 믿을 만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그냥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 찬양을 아까 제가 이걸 보니까 이걸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냥 먹을 게 없다, 쪼들린다, 힘들다가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하박 선지자의 이 고백이 굉장히 달리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생활할 때 그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끌어서 가나안 땅에 데려오셨어요. 아까 말했듯이 유대와 가나안은 이집트와 가나안은 굉장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 차이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 뭘까요? 이집트와 가나안의 가장 큰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 생각해 보세요. 자, 이집트에는 뭐가 있어요? 큰 나일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비를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비가 안 와도 돼요. 나일강 물 끌어다가 농사를 지면 돼요. 근데 여긴 요단강인데 요단강은 그만큼 많이 식수를 제공하지 못해요.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은 물은 항상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간 민족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물이에요. 우물. 야곱의 우물 갖고 싸우잖아요. 그런 데서 이유가 되는 건데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이집트 땅하고 가나안 땅을 좀 비교를 한다면은 위치는 나일강역이고 여기는 지중해 동쪽 요단강 서편에 있습니다. 나일강에 의존하기 때문에 관계 농업이 가능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비에 의존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농업 방식도 여기는 인공적이고 인간 중심적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다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요. 여기는 바로 왕이 있는데 여기는 부족 중심에서 하나님 통치를 하게 됩니다. 신앙적인 의미도 보게 되면은 자립과 우상 숭배의 어떤 인간 중심이라면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은혜와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가 좋아요? 이집트가 좋아요? 가나안이 좋아요? 어디가 더 땡깁니까? 이집트가 땡기죠. 그죠?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 왜 가나안 땅은 왜 적과 꿀이는 땅이라고 하면서 왜 그곳에 인도하셨을까? 과연 누굴 더 의존하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역사적인 부분이라든가 지리적인 부분들을 알게 되면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런 부분을 보면은 되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인트로 성경을 왜 성경과 역사와 지리로 보는 성경인가에 대해서 했다면은 지금부터는 지난 한 2달 동안 했던 예수님의 그 탄생과 더불어서 공생애 한 2년 차까지 했던 부분들을 지금부터 쫙 훑어볼 겁니다. 훑어볼 텐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길 바라면서 제가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탄생하기 전에 그 당시에 배경을 알고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자, 도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로는요 크게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첫 번째, 제가 표시 못했는데 칼리니까 다 따가지고서는 이게 막 또 애니메이션 집으려니까 시간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못해가지고 그건 안 했고 제가 그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안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안도로. 이렇게 해서 쭉 가서 해안도로로 쭉 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갈릴리로 갈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방인들이 사용한 도로였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쪽에 그 수가 우물가 여인이 있던 곳, 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렇게 해서 여기 무기또에서 만납니다. 만나서 나사렛 통해서 갈릴리로 갈 수 있는 길, 아니 이렇게 갈 수 있는 길, 요 길이 있습니다. 요 길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 길은 족장길, 족장의 길. 왜요? 왜 족장의 길일까요? 모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야곱이 많이 다녔던 길이에요. 족장의 길. 그 다음에 여기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이 쭉 갈릴리에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이렇게 사해까지 들어가는 건데
요 길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요 길. 요 길은 계곡을 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길이겠어요? 계곡 끼고 있으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계곡을 가는 길이니까 계곡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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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아이고. 이렇게 볼게요. 이쪽에 있는 길이에요. 이 길 쭉 밑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쭉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다마스커스까지 가는 길이죠. 이 길이 뭐냐면 이거는 왕의 대로. 여기서 문제 맞추는 분에게 제 커피 쏘겠습니다. 왜 왕의 대로일까요? 왕의 대로인 이유가 뭘까요? 네? 누구죠? 맞아요. 길이 넓어서. 단순해요. 그냥 뭐 왕이 다닌 길이 아니라 아주 큰 길이다. 그래서 왕의 대로. 우근 형제 제 커피 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길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마리아와 요셉은 어디 살았을까요? 마리아와 요셉이 처음 만나가지고 둘이 이제 정혼하고 같이 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살았던 지역은 어디냐면은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여기. 나사렛 살다가 그때 로마 황제가 니네 호적 등록하러 가라 했잖아요. 호적 등록하러 갑니다. 마리아는 임신해가지고 만삭인 상태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힌트 문제 하나 더 드릴게요. 그 당시 마리아는 대체 몇 살쯤 됐을까요? 손 들고 대략 뭐 찍어도 돼요. 자, 몇 살? 15살? 16살?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조혼 풍습이 있었어요. 왜 조혼 풍습이 있냐면은 제가 자매들한테 얘기했었는데 요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 여기 있다 보니까 여기 이집트하고 이쪽 위쪽에 있는 뭐 바벨론, 아시리아 뭐 이런 데하고 해서 맨날 막 중간에 껴가지고 아주 되게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결혼하는 풍습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보통 여자 아이들이 결혼할 때 나이가 12살에서 13살 그때쯤 결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한 15세 미만 정도가 되는 나이였을 것이다. 이제 막 감기가 돼가지고 막 임신했던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등록하러 갈 때 역시 사마리아는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쪽 길로 해서 보통 이 길로 갑니다. 이렇게 이쪽은 이방인들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잘 안 다니고 여기에서 출발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요 계곡길로 쭉 따라 내려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여리고로 해서 여리고에서 올라가는 건데 여리고는 마이너스 200m예요. 예루살렘은 800m입니다. 그럼 1000m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산 등정할 때 몇 시간이나 걸립니까? 2시간 걸리죠. 3시간 정도 걸리기도 하고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쉬운 길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애를 데려갈 때는 더 힘들 거고 근데 여리고에서 갔을 때 베들레헴으로 간 게 되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도착했을 때 아이를 낳습니다. 낳게 되고 뭐 마구간이다 얘기도 있는데 학자들은 그다음 동물 요즘에 최근에 나오는 거 얘기들 보게 되면은 동물들을 동굴 같은 그런 곳에서 기렸기 때문에 아마 그곳이 아니었겠느냐라고 하는 학자들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예수님은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안 받을 것 같죠? 네, 받으셨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8일 되는 날에 할례를 받으십니다. 받고 유대인의 정결 예 지식에서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남자를 낳게 되면은 산모는 40일 동안 부정하다고 해가지고 딱 격리시켜요. 딸을 낳게 되면은 80일 동안 부정하다고 해서 격리를 시킵니다. 여러분 여자한테는 그 시간이 좋은 시간일까요? 나쁜 시간일까요? 좋은 시간이에요. 왜요? 부정하다고 하니까 건들지도 않아요. 빨래도 못해, 밥도 못해. 그냥 주는 것만 먹기만 하는 거야. 아무도 안 건드려. 얼마나 좋아요. 휴가예요, 휴가.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호하시기 위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40일쯤 될 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드리는데 그때에 성전에서 안나와 시므온이 보면서 내가 이제는 죽어도 되겠구나라고 감탄하는 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합니다. 정결 예식을 드리고 베들레헴에서 있는 건데 처음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목자들이 와가지고서는 경배했다고 그러는데 동방박사는 우리가 작가가 잘못 알고 있는 그거예요. 동방박사도 그때 왔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동방박사는 별을 보고 동방에서 왔는데 보통 어떤 사람들은 동방박사를 우리나라 사람이다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첨송대가 있기 때문에 보고 왔다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통상적으로는 바벨론에서 학자들이 별을 보다가 아, 왕의 별이 났구나 해가지고 왔다라고 보는 게 대부분 설입니다. 그럼 바벨론에서 그 당시에 낙타 타고 와야 되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오래 걸리겠죠.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최소한 정결 예식이 끝난 다음에 만나야 되겠죠. 40일은 지났을 거예요. 그리고 뭐 그다음 더 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이 죽이라고 할 때 2살 아래 죽이라고 했잖아요. 1살 아래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정도 좀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좀 이렇게 막 갓신 생안 아니었을 때, 좀 더 이렇게 컸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왔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대략적인 이야기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경배하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전에 예수님을 피난시킵니다. 어디로 가죠? 그때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 여기서 이집트로 쭉 내려가서 이집트에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여기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에도 유대인들의 정착촌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기서 많이 살았고, 그래서 그 전에 나왔던 게 뭐냐면은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뭐 각 지파마다 12명씩 뽑아가지고 해서 70인명이 나왔다. 뭐 이런 거 나중에 하시면 되고 넘어갑니다. 이제 이집트 갔어요. 갔다가 헤롯 죽었다. 다시 가라. 라고 하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는데 여길 다스리는 왕이 굉장히 포악해. 겁먹었어. 요셉이. 겁이 많아 요셉이.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해요? 나사렛으로 가라. 나사렛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나사렛은 약간 외진 곳이니까 가구가 한 뭐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200가구밖에 안 되니까 그냥 조그만 동네예요. 여기에서 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는 겁니다. 한 가지 여기서 문제 하나 얘기 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없어요. 성이 없어요. 자, 성 있는 거 봤습니까? 성 없어요. 그냥 지역이에요. 나사렛 사람 예수, 그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죠. 이럴 때 그런 거지. 왜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 의식이 있어가지고 성을 안 써요. 교만하죠. 하여튼 성을 안 써요. 성이 없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뭐 가룟 사람 유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지내다가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오게 됩니다. 그때도 이렇게 왔겠죠. 이렇게 여기서 여리고로 이렇게 지나가지고 성전에 와가지고 딱 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12살에 처음으로 성전에 왔어요. 왜 12살에 왔을까요? 11살도 아니고 10살도 아니고 13살도 아니고. 그런 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왜 12살이야? 13살, 14살 하면 안 되나? 그건 유대인들한테는 12살쯤 되면은 그때부터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훈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살 때부터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12살에 데리고 온 겁니다. 12살에 와가지고 이제 잃어버리잖아요. 여기서 잃어버리는 것도 되게 이해가 돼요. 그 당시에 자, 나사렛에서 6월절이다 같이 성전 가자 할 때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그 예수님만 데리고 갔겠습니까? 예수님 동생들도 있을 거고, 그죠? 그다음에 또 동네 사람들 같이 갈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이 가자. 같이 가다 보니까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애들은 애들끼리 같이 어울리면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120km? 120km? 그 정도예요. 120km면 며칠 가야 됩니까? 하루에 한 20km씩 가게 되면은 한 최소한 빨리 가다 한 일주일, 때로는 열흘 가야 되는 겁니다. 가다가 자고 하면서 가는 거죠. 가서 성전에 가서 같이 이제 6월절을 지키고 돌아가는데, 여기까지 내려가서 여리고쯤 가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도 가파르잖아요. 1000m 내려간 거예요. 몇 시간 내려갔는데 하루 종일 내려간 거죠. 내려가는데 예수가 없어진 걸 알았어요. 없어진 거를 이전까지는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애들은 애들끼리 가고 뭐 아빠는 요셉은 뭐 엄마랑 오나 보다, 엄마는 뭐 아빠랑 갔나 보다, 뭐 생각하다 보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동생들은 아마 안 왔을 거예요. 동생들은 12살이 안 됐으니까, 예수님이 제일 맞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왔다가 해서 다시 부랴부랴 하루 왔다가 다시 또 하루 올라가가지고 하루 찾아가지고 3일 만에 예수님을 찾게 됐다라는 게 이제 이런 의미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집에 갔어요. 집에 갔다가 살다가 드디어 30살 공생애가 시작될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오셔서 이 길을 따라오는데, 좀 큰 걸로 볼게요. 여기 나사렛에서 길을 따라서 쭉 오겠죠. 이렇게 이쪽에 따라서 쭉 따라옵니다. 오다가 여기가 뭐냐면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베다니에서 누가 있었죠?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을 만나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다고 해가지고 사람도 없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를 광야라고 부르거든요. 광야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길목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고 세례 요한이 뭐 아무도 없네 가서 저기 제가 뭐 북한산 저 외진 곳에 가가지고서 뭐 주의 길을 예배하라 했나 뭐 누가 듣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뭔가 생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게 되면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굉장히 지리를 잘 알고 있고 어디가 포인트인지 핵심 포인트를 알아가지고 아마 부동산 했으면 정말 대박 났을 것 같아요 그분들. 자 여기 볼게요. 베다니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유대 광야 여기로 들어가죠.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사탄의 시험 받은 다음에 다시 나와서 베다니에서 누구 만날까요? 여기서 세례 요한을 만난 세례 요한이 딱 예수님 보면서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니까 누가 따라갔어요? 안드레하고 요한. 요한이 따라가서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 보라라고 해가지고 우리 그 유명한 커맨시 와 보라 초대할 때 많이 썼잖아요. 와 봐라. 와 보라고 해서 예수님이 기거하는 곳에 그들이 같이 가서 보고 그리고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한테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형 내가 메시아 만났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난 게 있잖아요. 이것도 설교하면 되게 길게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안드레는 뭘 보고 메시아라는 걸 알았을까? 예수님이 집에 가가지고 기거하는 곳에 가가지고 그건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기거하는 곳이 얼마나 잘 정리정돈됐을까? 막 난장판 했으면은 메시아 아니라 했을 것 같아요. 뭔가 달랐겠죠 사는 곳이. 그죠? 우리가 정리정돈을 잘해야 된다. 여기 나오는 겁니다. 참고로. 그래가지고 만나는데 안드레가 이제 시몬을 만나고서 시몬하고 안드레 요한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다시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가는데 가다가 이쯤일 될까 아마 여기쯤일 거예요. 빌립 만나고 빌립이 나다나엘에 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도대체 빌립도 뭘 보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지 기적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뭔가 느끼는 게 있었겠죠. 그래서 나다나엘을 만나가지고 이들이 여기에 가서 어디 가냐면 다시 여기로 앞으로 가서 여기 가나에서 혼인잔치 집에 가가지고 드디어 예수님이 첫 기적을 일으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 이거는 정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기적인데 정말 이거는 너무나 나눌 게 너무나 많은 기적이에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에요. 나중에 제가 한번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따라갈게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냐? 가나에 계시다가 그다음에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님이 이때 이사했어요. 이사. 나사렛이 아니라 가버나움에 갔어요. 가버나움은 여기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사셨어요. 그래서 모든 게 그다음부터 벌어지는 모든 일, 예수님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약 8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은 다 이 동네에서 일어나요. 갈릴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일어나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잖아요. 도대체 그러면 그 5명의 제자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야? 분명히 마가복음에서는 만나자마자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라라. 내가 너 살만하니까 다 버리고 따랐다잖아요. 도대체 그 일이 뭐야?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의 생각에 의하면은 자 거기에서 예수님은 그냥 그들과 계속 안면을 갖고 지내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여기 볼까요? 자 갈릴리 보게 되면은 가버나움 예수님 집이 여기 있어요. 가버나움 그죠? 근데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그 야고보하고 그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또 누구죠? 그 동생 거기는 고향이 여기 베세다. 근데 그들이 어디서 작업을 했냐면은 게네사렛 호숫가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알고 있었겠죠. 알고 왕래가 있었겠죠. 그래서 어느 날 밤새도록 베드로가 물고기를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딱 와가지고 베드로 아마 뭐 반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반말이니까 베드로 좀 내 배 좀 탈까?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베드로가 타. 그래서 좀 떨어뜨려 놓고서는 바람을 등지고 사람들한테 말씀을 막 전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보다는 베드로 들으라는 소리가 더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한테 듣고 나서 베드로한테 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봐. 그러니까 베드로가 확신을 갖고 가서 그물을 던져요. 물고기에 고기가 잡히고 물고기가 그물이 찢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나를 이 죄인을 떠나가 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사람을 낚을 것이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러한 내용들을 압축해 놓은 게 마가복음 1장의 내용일 것이다 라고 통상 보는 부분입니다. 그냥 생판 처음 보는데 종효가 날 따라와. 그럼 뭘 따라오겠어요? 얘가 누군데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을 알고 보면은 재밌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 그
정리한 게 필요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그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시간대별로 56가지 사건을 정리해가지고 적어놓은 게 있으니까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 전에 그 제자들하고 그 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여기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처음에 6월절에 이 제자들하고 같이 가나 혼인잔치하고 가버나움에 있다가 6월절 되니까 성전에 가서 그 제사 지내야 되잖아요.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제자들과 같이 더불어 성전에 가서 성전 정화를 하고 그리고 올라오셨다라고 보는 거죠. 성전 정화를 하고 성전 정화를 한 다음에 니고데모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오다가 이렇게 안 가고 그때 방향을 틀어가지고 수가성을 지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여기 이틀 더 머무시다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쪽에서 가든가 했지 않았을까 하는 게 그 길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갈릴리에서 나사렛의 동네 가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저거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아니냐 하면서 배척을 하고 떨어뜨리려고 나무들이 떠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를 피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나사렛에 안 가시고 가버나움에 가 사십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귀신들 내쫓고 그 다음에 그 시몬 장로의 그 열병을 고치고 병자를 치유하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백부장과 하인을 고쳐주고 중풍자를 고치고 마태를 부르고 이 모든 게 다 여기서 한 거예요. 갈릴리 이 동네에서 가버나움과 이 동네에서 다 어디 가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6월절 두 번째 6월절 때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지지난번에 누가 나눴죠? 38년 된 이원 형제 나눈 걸로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시고 또 올라온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도 벌어진 일이 뭐냐면 산상수훈을 하죠. 12명의 제자를 임명을 하죠. 풍랑을 잠잠케 하시죠. 그 부분은 여기서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버나움에서 거라사로 가는 동안에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군대 귀신을 내쫓게 되죠. 거라사 지방이기 때문에 이 산은 아니고 도시는 아니고 이 지역에서 치는 곳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2제를 임명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잘 치유하시고 그다음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민수 목사님이 하셨나요? 나인성을 할 때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린 구약의 선지자가 있죠. 누구죠? 엘리사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살린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나인성에 사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걸 통해 가지고 평행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서 예수님과 구약에서 했던 일들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보게 되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장소가 어딘지 아시는 분? 벳세다. 여기죠. 제가 가보진 않고 유튜브로 영상을 누가 잘 만들어서 쫙 봤는데 굉장히 광활한 평원이더라고요. 여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배를 타고 일로 다시 건너오시죠. 배를 많이 이용하셨어요. 배를 이용하셨는데 그때 배를 타고 올 때 그때에 그 무리를 걷게 되는 기적이 벌어지는 게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병자도 치유하시고 바리새인하고 정결 예법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 갈릴리 지역보다 좀 더 아마 힘드셨는지 뭐 휴가를 가시려고 했는지 예수님이 움직이세요. 어디로 움직이냐면은 이쪽으로 갑니다. 가버나움에서 쭉 두로와 시돈을 거쳐가지고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두로에 가서 있을 때에 좀 조용히 계시려고 했는데 한 이방 여자가 찾아와가지고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뭐를 개에게 던지는 게 자네 빵인가 떡인가를 개에게 던지는 게 옳지 않다니까 개도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했던 게 이 동네에서 벌어졌던 거예요. 유일하게 이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이쪽에 바닷가 휴양을 하러 가셨는지 쉬러 가셨는지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갔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시돈에서는 아무런 일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거라사쯤에 와서 행하셨다라는 부분이고 그쪽에서 이제 7병 이외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산상수훈했던 장소는 어디냐면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그 동네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쪽에 보면은 팔복산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쪽에 여기에요. 멀리서 한 게 아니라 여기에 좀 평평하게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 있으면은 예수님이 위에서 아래로 얘기했을까요? 아래에서 위로 얘기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 박희진 집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람을 등져야 돼요. 바다를. 그러면은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해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이 아래에서 위로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 게 가장 적절한 표현이 될 것이다라는 건데, 보통 영화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산 위에 딱 서가지고 밑으로 막 말하잖아요. 안 전달 안, 뒤에서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바다 등지고 딱 말하게 되면은 쫙쫙 올라가니까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변화산 있잖아요. 변화산에 가가지고서는 모세하고 엘리야 만난 다음에 뭐 초막 셋을 짓고 막 베드로가 헛소리했던 장소. 거기가 어디냐면은, 이거는 말들이 좀 많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볼 때는 다볼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헤르몬산이라고 하는데, 헤르몬산 이쪽 너무 위쪽에 있어가지고 여기는 굉장히 지대가 높아. 2,000m 넘어 산이 높아요. 그래서 거기는 여름에는, 겨울에는 스키장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쯤에 볼까요? 여기쯤 다볼산 이쪽.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지도 잠깐 보여줬는데, 이게 갈릴리 어디예요? 안 보인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게 이쪽이 북쪽이에요. 눕혀놓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쪽이면은 예수님이 주로 활동이 여기에요. 다 예루살렘 성전 가서는 성전에 가 성전 정화하고 거기 사람들 몇 명 나눠주고 말씀 전한 것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다 여기에요. 다 여기 이 동네 다 여기 들어오시던 가서 다 이쪽에 엄청나게 그 동네에서만 한 거죠. 예수님이, 저도 다시 공부하면서 다시 배운 건 뭐냐면은, 정말 예수님이 본인이 살고 계신 동네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미션 필드를 뭐 어디로 화려한 데로 간 게 아니라, 본인이 살고 있고 본인이 알고 있고 본인과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미션이 어디서 시작돼야 될지, 내가 누구랑 더 관계를 가져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지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대략 여기까지 공생이 2년 차고요. 나머지 이제 3년 차 되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셔가지고 그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그건 다음에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게 되는데, 여러분 역사라는 것, 지리라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될까요?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함도 있지만 더 중요한 내용을 바울이 이야기한 게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같이 한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사도행전 17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볼게요. 자,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엔 아브라함으로 다 시작을 해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놨다. 이게 뭐예요? 역사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 언제까지 살아야 되는지, 이 부분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 나를 볼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찾게 하려는 거라고. 살아가는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나 오늘 여기 왜 살지? 나 오늘 여기 왜 앉아 있는 거지? 나는 왜 저쪽에 구리에 사는 걸까? 나는 왜 하남에 사는 걸까? 내 지금 왜 이 학교를 다니고 있지? 내가 왜 일을 하고 있지? 이게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누군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닌데요. 저는 하나님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도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공부할 때 지겨운데 뭐 외워지지도 않고, 여러분 외워지지 않아도 돼요. 저도 이제 뭐 여러분들 말지만 이게 외워지지가 않아요, 잘. 근데 한 가지 좋은 점 뭔지 아십니까? 이해는 좀 빨라졌어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더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성경은 더듬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지리라는 게 그냥 어떤 학문적인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찾아보겠다. 하나님을 만나겠다. 성경에 나오는 뭐 역사서들 있잖아. 역사서를 통해 가지고 내가 그냥 역사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일이 있었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 또 내 과거의 역사. 또 내 아버지의 역사, 내 가족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된다면은 그 시간은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아울러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도요. 아, 예수님 이런 일 했지, 이런 일 했지, 이런 일 했지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그 시간은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성경과 지리로 보는 아니죠. 역사와 지리로 보는 성경 공부하라고 수고하셨고요. 아마 우리 배인 목사님 돌아오시면은 또 새로운 걸로 더 재밌게 가르쳐 주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